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초등부를 오래 섬기게 된 선미래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명절이지만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있듯이 이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첫 소손인 가인과 아벨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벨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중점적으로 이 사건을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또한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때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는 온 만물의 시작이며 그 시작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많은 의미들을 세세하게 다 이해할 수도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섭리가 있으며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조금은 아주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복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이토록 저희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첫 사람인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할 뻔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죄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와 긍휼로 갚아주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서 가죽옷을 인간에게 지어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은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을 보면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와는 4장 1절에서 자신이 득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보내주심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저희 말씀대로 가인과 아벨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반역으로 인해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끼쳐 주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서도 알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인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일까? 성경의 창세기 본문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말씀에 대해 박윤선 목사님은 아벨은 믿음이 있으나 가인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에 대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쳐다보지도 아니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예배에 대해 저희가 보기에는 합당하게 또 아름답게 잘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참된 믿음으로 인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그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과연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드리는 것일까요? 이것만큼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적으로 저희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오늘 내가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드리고 있는가? 나의 이 많은 행위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할 때 우리는 예배의 주체가 내 생각과 정당한 기준으로 드리는 행위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희는 이 말씀을 숱하게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희의 행위와 의로움에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이에 가인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분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미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것이 받아지지 않는 것에 분해하고 억울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예배가 자신의 재물이 받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해했던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지만 가인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가인은 그의 형제인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가인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범죄하게 이르렀을까요? 자신의 재물이 받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그토록 붕괴하며 하나님께 호소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어내려고 하는데 마음이 참으로 먹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인의 모습에서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저 성경 속에서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한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기준이 아닌 제 기준과 방식대로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 가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했던 제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탄하고 통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못났고 죄악된 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못 모르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원망하고 토로하는 그 가인의 모습이 제 삶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내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여전히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셨지만 다시 한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후로 인간들은 긴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마치 이 모습은 성경 속에 그들의 죄악으로만 치부해버리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는 저 정도의 죄는 아니니, 나는 그래도 이것은 하고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려고 애썼으니, 나는 가인과는 다르다. 그러나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인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건이죠. 그것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살인만이 극악무도한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모든 것은 제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인은 그 죄값을 이렇게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농사로 자신의 삶을 꾸리던 가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벌을 받은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신의 그 죄의 무게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벌이 감당하기 너무 무섭다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또한 자신이 주변인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만을 보는 가인 앞에 다시 한번 사랑과 긍휼로 대해주십니다. 자신의 죽음이 두렵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두려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시며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가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자신의 어려움만 토로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극악모도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긍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저는 초반에 창세기 1장을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하시는가? 왜 가인처럼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다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받기 원하시는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인은 그리고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근데 때로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저희가 드리는 행위와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기쁨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도 이 합당하지 않은 재물에 대해서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떠한 이들보다 그리고 각자의 개개인의 기준마다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구나. 나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냈구나. 라는 내 스스로의 만족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초등부 아이들과 첫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해가 시작될 때 누구나 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무엇을 결단하고 다짐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소원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떤 두 아이들이 나란히 소원을 적는 소원나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소원나무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싼 음식 먹기, 투명한 옷 입기, 최신 핸드폰 사기, 무한의 돈 부자, 100층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그리고 순간 이동이 되는 엘리베이터. 저도 너무 엉뚱하고 귀여워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 그런 이 아이들의 마음이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철없고 엉뚱해 보이십니까?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어른인 저도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쉽고 어쩌면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하나님께 예배하기, 하나님만 찬양하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기. 이 너무 쉽고 자연스러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삶이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떠한 많은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정당한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저 여기에 서 있는 저, 선미래라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참된 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며 계획이구나. 이 은혜가 제 안에 넘쳐나다 보니 하나님 앞에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돌이키지 않을 수 없었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의 삶은, 그리고 가인과 그가 드린 그 제물은 저희의 인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아벨의 입장에서 믿음을 드린 자들이 아니라 가인과 같이 여전히 철없고 어리석으며 저희의 정당성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주장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리스타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을 가지고 매주 그리고 매 수요일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혹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길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결단이 너무 거추장스럽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이 삶을 인도해 주시며 부족하고 또 연약하며 죄 많아서 부끄러워 낯을 들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저희들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가 너무 연약하여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고 여전히 죄 앞에 무너지는 저희들을 애초로워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그 삶을 잘 지켰노라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높이는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간절하길 원하고 또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실제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필요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2022년에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희 화성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사람들,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